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의 말씀을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앞서 우리는 이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를 잠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는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치유를 위해 이는 이방신 바알세부백에게 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시아에게 그래서 심판의 경고를 앞서서 내리셨습니다. 아하시아는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 무려 3차례나 이제 50명의 군사 50부장과 함께 그 군사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잡으려는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호하기 위해 기적을 베푸셨고 또 2차례에 걸쳐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군사들을 모두 소멸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 세 번째 50부장은 이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과는 달리 그의 태도가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50부장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자신과 또 자신의 부하들의 생명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굴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이 본문에서 아하시아 왕이 보낸 세 번째 50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는 엘리야에게 나아가 자신의 부하들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간절히 청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세 번째 50부장이 이전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50부장과 달리 전혀 다른 태도로 엘리야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낸 50부장들은 이제 산 아래에서 엘리야를 향해 왕의 명령이니 내려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앞서 보낸 50부장들은 산 아래에서 엘리야를 통해 이제 왕의 명령이니 내려오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가 있는 산으로 직접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겸손하고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그는 자신의 겸손과 또 지혜로운 행동으로 결국 자신은 물론 자신의 부하 50명의 생명까지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엘리야에게로 온 목적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50부장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이전에 보낸 그 두 50부장의 그 불행을 알았고 그 실패를 삼아서 그것을 거울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 엘리야에게로 보냄을 받았던 그 두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던 것과 또 하늘에서 내린 그 불에 소멸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결과적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50명이 불에 타 죽는 일이 어디 보통 일입니까? 이는 참으로 큰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보냄받은 50부장 역시 그 첫 번째로 보냄받은 그 50부장의 그 불행을 거울 삼았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 50부장과 같이 마땅히 행동했어야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는 지혜롭지 못하였고 결국 첫 번째 50부장의 뒤를 따라가는 불행의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 타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그 실패와 불행을 통해서도 그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타인의 성공담을 삼아 교훈을 얻어야 하지만 불행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간증과 이야기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담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지만 그 성공을 유지하는 비결은 잘 사람들이 알려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맛집이나 1등을 하는 사람들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면 된다는 교훈만 줄 뿐입니다. 하지만 실패담은 다릅니다. 실패와 불행의 원인 그리고 또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성공과 승리를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성공과 승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했던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근신할 수 있고 그것들을 경계함으로 또 거기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승리한 자들보다 실패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실족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거울 삼아 실패의 길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얻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일시적인 성공은 여러분 남보다 더 노력하면 누구나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을 유지하는 일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정상의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자리를 여러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실패한 충고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거울로 삼는 사람만이 끝까지 그 신앙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엘리야의 즉각적인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엘리야에게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곧바로 일어나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합니까?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하시야 왕은 그를 잡기 위해 이미 지금 벌써 세 번째입니다. 세 차례나 군사를 보냈고 엘리야가 왕 앞에 나아가면 생명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하시야 왕이 엘리야를 잡으려 한 이유는 엘리야가 그의 죽음을 예언한 것이 왕에게 모독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 왕의 분노와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협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가 있자 엘리야는 두려움을 뒤로하고 곧바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왕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일어난 순종은 이 장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처음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아하왕에게 가뭄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시네로 가라고 하셨을 때도 엘리야는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며 하나님 말씀 없이는 결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행동의 척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성경은 때로 엘리야의 모습을 지극히 수동적으로 묘사하는데 이는 당시 그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상황과 이렇게 엘리야가 철저히 순종하는 이 모습을 대조하기 위해서 또 엘리야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철저한 순종은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귀히 여기시고 항상 엘리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의 손에서 또 이세벨의 손에서 그리고 아하시아의 손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엘리야를 해하려는 자들을 모두 심판하심으로 그를 철저히 보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삶의 행동의 척도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며 그 법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행동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즐거움, 우리의 만족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행동을 우리 삶의 척도로 삼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에서 엘리야는 아하시아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아하시아 왕이 바알세부백의 치유 여부를 물으라 한 것이 하나님을 무시한 행위였음을 지적하며 그로 인해 왕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진 왕에게 죽음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 엘리야의 생명은 좌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정직하게 전했습니다. 이처럼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엘리야의 입장에 있었다면 왕이나 대통령 앞에서 이처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담대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그는 겁도 많은 그저 하나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에 위협하는 그 이세벨을 피해 도망쳤던 경험도 있습니다. 엘리야도 인간이기에 물론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담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아하시아 왕에게 죽음의 그런 예언을 전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곤란함을 느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고 천국에 갈 것이라는 말은 쉽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으로 갈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을 전했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의 병에 대해서, 그런 미치는 병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왕임을 담대하게 선포하셨고, 사도들 또한 사내들인 법정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두려움 없이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이단과 지금 수많은 사이비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깨끗하고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상수관이 깨끗해야 그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 입술에서 어떻게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7절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이제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 그의 형제 여호람이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자녀를 남기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아하시아의 죽음을 통해 분명히 여러분 증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성취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행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희망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영원한 죽음, 그 지옥의 형벌을 약속으로 받는 반면 우리 성도들은 영생의 약속,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아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였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또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약속이 아닌 생명 그리고 영광의 약속을 받은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한 그 어떤 초의 의심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천국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맹세하신 천국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모두 장래의 어떤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떤 약속을 믿고 살아가죠. 그들의 지혜를 의지하고 또 그들의 노력을 의지해 미래의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상사의 승진에 그런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은행에 넣어둔 그 돈에 의지하며 자신의 장래의 희망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희망 없이는 어떠한 인간도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희망들은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여러분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생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 희망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아하시아의 허망한 죽음을 보며 그 믿음과 회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자에게는 오직 죽음, 멸망,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에 자신의 병이 주는 그 경고의 의미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병을 치료할 길도 당연히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회개하지 않는 그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듣고도 엘리야의 말을 무시하고 오류를 무시하는 그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이 세상 그 어떤 보물이나 권세보다 귀중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죄라도 여러분 즉시 회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하시아처럼 완고한 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히 굴복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궁유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